네, 오늘 떡밥 회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쵸? 네, 작년 룻기 시리즈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3주간 룻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 2주 동안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푹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경청하여서 들으시고 자신의 삶에 비춰보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룻기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1, 2, 3 제목. 첫 번째는 보통 사람, 두 번째 채우심의 시작, 세 번째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시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1번 보통 사람에서는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소소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다거나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가 않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주 소소하고 평범한 나옴이라는 사람,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 안에서의 헌신과 헤세드,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두 번째 채우심의 시작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민 생활을 청산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어떻게 채우기 시작하시는지 나눴고요. 세 번째, 사랑의 바보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업을 무르고 남편이 되는 그 룻의 작은 헌신이 불러온 보아스의 헌신, 그 보아스의 헌신이 불러온 하나님의 헤세드, 이런 정말 커다란 사랑의 바보. 그래서 결국에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바보였고 보아스가 룻을 향한 사랑의 바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바보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오늘은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결말이자 룻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엑기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탁 칠 만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아스와 룻의 첫날 밤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을 탁 칠 만한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요, 룻기의 특징이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조용히 잠잠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룻기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룻기를 4장까지 읽으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일이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 그렇다면 이 구절이 하나님이 그렇게 잠잠히 계시던 분이, 조용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괜히 임신하게 하시고 괜히 이 구절이 들어간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정말 축복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룻 또한 이전에 결혼 생활을 꽤 길게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어쩌면 둘 다 아기를 갖기 어려운 몸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십니다. 정확히는 이 기업을 이 집안을 대를 이어갈 상속자를 주십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가 생명의 탄생이라는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룻기를 찬찬히 읽어보셔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 자체도 참 따뜻하고 좋지만 이게 이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읽으면 훨씬 더 재밌기 때문인데요. 룻기는 1장과 4장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요. 1장에서 던진 생각, 1장에 드러난 문제들, 제기된 문제들, 어려움들이 2장, 3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어떤 예시나 사건들이 나열된 뒤에 4장에서 다시 처음 1장의 문제로 돌아와서 1장에 깔린 이야기들, 문제들을 4장에서 해결을 하십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양괄식 구조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1장에 깔린 떡밥이 4장에서 회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떡밥 회수라고 해서 어떤 복선이 깔리거나 어떤 장치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장치들을 감독이 깔아놓고 나중에 이게 그거였어? 하는 그런 반전. 문제의 해결. 이거를 떡밥 회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떡밥이 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와 임재를 잃어버린 채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잃어버린 채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4장에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신 생명의 탄생,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14절에서 16절 제가 PPT에는 넣지 않았네요. 14절에서 16절을 잠깐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나와요. 아들은 보아스와 룻이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아들은 룻이 나왔는데 나오미가 양육자가 됩니다.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집안의 대를 끊이지 않도록 하는, 즉 나오미네 집안을 일으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육자라는 말은 유모, 즉 주양육자가 되었더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7절에 엄청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엄청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라고 나옵니다. 좀 황당한 전개입니다. 그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늘 함께 있거든요. 늘 함께 있잖아요. 맨날 대소사를 함께하고. 근데 그래도 뭐 누가 입원하거나 누가 아파서 수술하러 가거나 이랬을 때는 동네 사람들도 그 자리까지 함께 하진 않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있지. 그쵸. 그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내가 애를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되게 황당한 결말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드라마 혹시 파리의 연인 기억하십니까? 애기야 가자 뭐 이런,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뭐 왜 말을 못해 이런 유행어들을 남긴 그 드라마에서 박신양 배우랑 김정은 배우가 너무 절절하게 막 사랑을 하잖아요. 막 죽고 못 살고 막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 드라마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 김정은 배우의 하룻밤 꿈이었다는 걸로 끝이 납니다.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까지 막 회자가 되는 황당한 드라마 결말 순위 안에 드는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황당해요. 그 고생을 해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이 모여서 지어주고 심지어 룻은 축복도 못 받고 나오미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이름을 동네 여인들이 지어두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나오미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결말이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겠죠. 보아스가 그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짓고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게 하더니 나오미는 그를 착실하게 키우다 몇 살에 죽었고 보아스와 룻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로 끝이 났겠죠.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저 나오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보다 크고 훨씬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나온 온 성읍, 이 온 성읍이 쉽게 말해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기의 이름을 지어준 여인들인 거예요. 4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19절에 조금 앞을 보면 4장 11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증인이 되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19절, 4장 11절과 19절에 등장한 백성들과 장로들, 이름을 지어준 여인들이 바로 1장 19절에 등장한 온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성읍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사람들이자 이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에 잠잠히 하나님만 섬기고 단단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온 성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 공동체가 늘 나오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하던 그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민 간 지 10년 만에 피골이 상접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날 동네 사람들이 10년 만에 나오미를 만났지만 마을 어귀부터 막 쫓아나와서 너 나오미 맞아? 너 나오미 맞아? 정말 맞아?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야. 네 안에 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텅 빈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니? 그렇게 탄식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텅 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함께 맞이해준 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장에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준 백성들과 장로들, 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성읍,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 즉 오늘날의 말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던 신앙 공동체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현이, 윤이, 미니가 교회에 왔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3명이 다 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기다렸어. 현아,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기다렸어. 드디어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 하면서 축복해주고 도연 형제와 소라 자매를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구조, 문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읽었을 때 은혜가 배가 됩니다. 2배, 3배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1장에서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4장엔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바뀝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은혜를 잃은 채 텅 빈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맺었다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재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나오미와 그 안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편과 아들들의 차가운 죽음을 끌어안고 바라보던 사람에서 뜨거운 새 생명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너 나오미 맞아? 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내가 알던 나오미가 아니야. 하던 신앙 공동체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원래의 나오미로 돌아온 나오미를 기뻐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텅 빈 채로, 임재가 없는 채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채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 2장 3장의 일들을 겪은 후에 4장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밥을 회수합니다. 기가 막히게 회복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나오미의 회복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냐는 거예요. 언제부터냐면요,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아멘.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회복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막 이삭을 주우러 나가고, 나오미와 룻이 전략을 짜서 타작마당 축제날 취한 보아스 발치에 들어가고,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로 결정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나오미가 그 창피함, 텅 비어있는 내 자신을 보여야 하는 창피함, 그 수치를 무릅쓰고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헤이스 가족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려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려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들 때에도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 서툴고 누군가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텅 비고 수치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베들레헴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헤이스 가족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 회복시키심, 풍성하게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잠깐 읽었던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선언문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인 목적은 교회의 본질, 정체성을 설명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도 에베소서 말씀이죠. 주제 말씀 중에 22절을 잠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미 지어진 곳에, 이미 잘 완성된 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요. 뭐라고 하나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교회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정말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내서 에베소서를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룻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옴이라는 한 정말 텅 비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나는 지금 나오미의 모습인지 루시나 보아스의 모습인지 혹은 잠잠히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꺼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제 얘기를 꺼내놓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뭐랄까요?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내가 힘들어하고 아프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안 된다는 말씀을 선배 목사님들이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절대 힘든 티 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막 조언을 구할 때.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길게 되지 않았어요. 그쵸? 짧은 시간이지만 겪어보니까 목사라고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없더라고요. 전도사라고 문제를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그거를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해요. 제가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티내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나를 꺼내는 연습을 이제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이 헤이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을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막 주저앉고 목사님이 막 말씀을 못하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주변 사역자분들이 너무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막 음식도 사다 주시고.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야 힘을 좀 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좀 힘을 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정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정말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한 번씩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막 안부를 물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저희 가정에 진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고? 저 막 전화 끊고 혼자 막 울어요. 너무 감동이라서 자주 울어요.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목사님과 제가 좀 아프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헤이스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채우실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평안함을 누립니다. 감사를 누립니다. 혹시 저희 가정에 사역자 그룹에 서운함이나 불만이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셨던 성도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해 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또 나오미와 룻의 삶을 돌보시고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복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끊임없이 일하셨고 그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간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가
회복을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경험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헤이스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